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의 학방을 찾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가득한 리뷰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 조금은 재미있고 어쩌면 조금은 엉뚱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로부터 저녁 식사에 초대받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잘 차려진 정찬 식사 자리에 초대받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초청한 사람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초대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녁 식사의 초대이긴 한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식사 초대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지금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죠. 지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일 저 같으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결과는 사실 한 가지인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자리에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안 나갈 것 같은데, 그 초청을 받았을 때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는 즉각적으로 무시하는 거. 아이, 이런 게 다 있어? 누가 장난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혹시 교회에서 뭔 일을 지금 하고 있나?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보지만 저는 결국에는 식사 자리에는 선뜻 안 나갈 것 같기는 합니다. 여튼 이유가 뭐가 됐든 저에게 있어서 그런 식사의 초대라면 순수한 식사 초대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책, 이 책,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꽤나 의심스러운 저녁 식사의 초대 자리지만 결국 이 식사 초대에 응해서 식사 자리에 나갑니다. 물론 이 주인공인 닉도 이 식사 초대에 대해서 처음에는 몇 가지 의심을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결국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닉은 그 자리에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예수님과 닉의 대화가 방금 소개시켜 드린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남긴 아주 인상 깊은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 글로 읽었고 영화나 어떤 그림으로 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장면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꽤 시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생각하게 되면 거의 동시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건 교회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지극히 평범한 한 남성인 이 닉을 식사에 초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책의 설정상 주인공인 닉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고 이미 이 기독교에 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닉을 기꺼이 초대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예수님은 꽤나 자주 이런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도 꺼리낌 없이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사회적으로 배척하고 정죄하는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심지어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실 정도였죠.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래, 만일 예수님이 지금 그때처럼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렇게 그때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식사 자리를 만드신다면, 그래, 이 책에서의 내용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편하게 대화하고 또 그 사람과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닉과 만나시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직까지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과 닉의 만남의 장면에서 예수님이 닉과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에게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이럴 수 있을까? 만일 나라면 기독교 신앙이나 교회에 대해서 이미 질려버린 사람, 부정적인 시각과 고착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선입관이나 감정이나 경계 없이 아무런 걱정이나 부담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받고 대답하고, 더더군다나 거기서 밥까지 같이 먹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머릿속에 남은 이 장면 때문에 저의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되돌아보게 됐죠. 사람들을 대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저의 태도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면 속의 예수님이 저에게는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책을 읽고 저에게 그 장면이 뇌리에 깊이 남는 그 순간에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은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다면,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은 유익은 불분명하게 알았거나 아예 몰랐던 어떤 부분을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분명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의 신앙과 본질,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방식을 하나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화라는 방식입니다. 대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주된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닉의 대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내용에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닉의 개인적인 질문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닉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 정말 부활한 게 맞냐? 부활의 사실 여부. 지옥이 진짜 있는 거냐? 지옥의 존재 여부. 천국이 있다면 어떤 곳이냐? 그리고 꽤나 부담스러운 질문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통은 왜 존재하는 거냐? 그리고 예수님과 닉의 대화가 점점 무르익고 대화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에 닉에게는 아주 고통스럽고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 하나가 예수님께 던져집니다. 닉을 통해서 예수님께 던져지는데, 그게 뭐냐면 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냐 하는 질문이죠. 이 책은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저녁 식사에서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참 신선하고 독특한 방식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책의 설정 안에서만 가능한 이상한 방식이라기보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만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 이 책이 기독교 변증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만한 기독교 변증서도 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무언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고 대답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꽤나 명쾌한 답안지를 받아든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과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좀 대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실제 이 책에서 닉과 예수님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중고등학교 때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영어 단어 암기했던 것처럼 그 대화의 내용들을 읽고 암기하고 대화해보는 연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책을 읽고 받은 도전이나 배운 내용들이 참 많았고 인상이 참 깊었죠. 그래서 이 책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이후로 이 책이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 이 책 이후로 다양한 시리즈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원이잖아요. 이게 2가 나왔어요. 동일한 인물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만나시는, 한 7년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시는 책이 이 책인데 1, 2, 그리고 예수와 함께한 가장 완벽한 하루라는 책도 있고요. 예수와 함께한 직장 생활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시리즈물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 시리즈들을 다 사서 읽었고 첫 번째 읽은 책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책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외우고 대화하는 연습을 했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책을 소개받는 여러분도 저처럼 이 책 좀 읽고 빡세게 공부해라 뭐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제가 좀 읽은 지 시간이 좀 됐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이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혹시나 저처럼 이 모든 시리즈를 다 읽고 독파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즈음에 이 책을 교회 앞에 추천하기로 생각한 이유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을 따뜻하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먼저 초청하고 따뜻하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또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결국에 그 초청에 응한 한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또 중요하고 따뜻한 만남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어떤 편견 없이 한 사람을 따뜻하게 부르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만나시고 때로는 공격적일 수도 있는,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느껴질 수도 있는 질문임에도 차분하게 다 들으시고 설명하시고 섬세하게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 예수님과 한 사람과의 따뜻한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그 만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하고 섬세하신 예수님의 마음,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누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유와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혹여나 저처럼 이 책의 내용들이 공부가 돼서 읽다 보니 공부가 돼서 저는 괜찮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시냐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과거의 경험처럼 책을 공부의 수단으로 삼아 독파해보겠다, 좀 더 연습해보겠다,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뭐 오해하지 마세요. 의도를 이쪽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어떤 쪽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 책을 통해서 이 따뜻한 날, 따뜻한 시간, 무엇보다 정말 우리를 찾아오셔서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함 속에 다시 한번 푹 잠겨보는 시간들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